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제 42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는데 이 결과가 뭐가 오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떡을 뗀다, 교제한다. 근데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줄 자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떡을 떼줄 자가 없다, 젖 먹일 자가 없다. 그 말씀 뭡니까?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서.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말씀을 나누며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서로 함께 음식을 먹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찬 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과 예찬이 이루어지니까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복음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42절 47절이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래서 성도가요 기쁨으로 모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주일날 말씀에서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도 우리가 뭐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믿음으로 된다. 믿음을 믿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근거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이걸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실은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12장) 26절에서 30절 같이 마태복음 12장 26절 읽겠습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를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죠.
왜 그랬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위에 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제가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힘으로 고쳤다라고 이제 22절부터 보면 말을 하니까 26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귀신이 꺾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29절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 세간을 뜻하겠느냐 하시면 30절 하시면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힘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모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귀신 쫓아낸다. 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할 게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들어가서 그 영혼을 뺏어오겠는가? 그래서 그 말씀은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이 임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강한 자가 먼저 결박되고 그러면서 그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내가 부활한 사실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그죠? 16절 20절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리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237을 복음화하는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 일을 두고 갈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를 이미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온 너는 전도자, 너는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근데 지금 성경에 쓸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 성경에는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쓸 것,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쓸 것을 다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채우겠다고 약속하셨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두고 뭐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오로지 그래서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언약,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138, 238 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미 주신 건데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그 날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말씀에 그 날에 정해진 그 날에 뭐 하기로요? 예배하기로 정해진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자. 오순절 하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예배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오순절 날이라고 오순절 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게 이제 오늘 예배할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42절에 바로 사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 말씀 속에서 인도받을 때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쪽에다가 써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예배 속에 어느 정도로 들어가면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보일 만큼 답이 날 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근본을 바꾸는 시간. 오직 근본을 바꾸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찬양이죠. 그래서 내 상태 근본이 찬양하면서요 확인됩니다. 아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맞지. 그래서 이 찬양 시간은요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뭘 확인할 때요? 나의 근본을 끝내신 회복하신 나의 상태를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근본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찬양하고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이 전주에 이 은혜 정말 하나님 심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한 주간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렇군요 하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과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신 것을 말씀을 감사하면서 기도 속으로 받은 응답과 함께 깊이 들어갈 때 오늘 이 성령이 이 강한 자가 언제 결박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확인되고 성취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 확정하면서 맞구나. 역시 하나님은 오늘도 또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러죠. 그러고 나서 또 하는 찬양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그 말씀 갖고 또 6일 동안 미리 뭐 하도록 이렇게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집중을 하면 되냐 은혜가 될 정도로 옆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죠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의식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답으로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신 모든 말씀이 은혜 가운데 내게 답이 될 만큼 집중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답이 찾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죠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 기본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시. 그런데 예배 끝나고 달라지는 이 자세 이제 우린 초신자가 아니니 토요일부터 한 주간부터 실은 이 자세를 세팅하고 그렇죠? 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6일 동안 내가 6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근본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 자세를 확인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만큼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일을 두고 뭐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를 두고 그죠 기초를 확인하고 세팅하는데 이 힘을 가지고 전도운동 이걸 모든 걸 갖고 어디로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결론은 뭐냐 답이 날 만큼 은혜를 받아라 그죠 답이 보일 만큼 은혜를 받는 시간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집중한다 그러면요 영육 간에 힘을 얻고 회복되고요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마음껏 막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온 성도가 그 찬양을 솔직히 듣는 자일까요? 같이 드리는 자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죠. 우리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온 성도가 다 성가대 찬양 잘하네 못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성가대가 돼서 찬양 드리는 거죠. 그 중심이 됐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모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실은 성가대가 유명한 가수들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가대가 실은 전문 음악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 중엔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은혜를 받아요. 왜요? 아멘 나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이 찬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죠. 성가대의 찬양은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이 우리가 혼자 조용히 드리는 기도 시간 예배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모든 24시가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모든 시간 응답받고 모든 일 매일 응답받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기도를 누리심으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24시 기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사건마다 앞서 행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 24시가 되게 하시고 매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24 응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